네, 오늘은 3월 둘째 주,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에 청소년부 대면 그리고 비대면 예배 모임 날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친구들 함께 안전하게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의 기간이 어느덧 새해 그리고 5학기째 되고 있는 새 학기, 새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곤 속에도 풍요를 허락하시고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참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드립니다. 그 증거로 오늘도 성민의 청소년들과 저들을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은 예배당에 모여 그러나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열정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이 시간 은혜로 덮으셔서 온전한 예배자 삼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선한 마음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힘이 됨을 믿습니다. 14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때로는 말씀의 지도자로, 때로는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 때로는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친구처럼 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까지 주님, 이 소망과 하나님의 예배자된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싸워야 할 말씀의 영적 전쟁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고 깨는 자신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한 마음, 선한 선택, 그리고 선한 결단으로 그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악한 일, 나쁜 일, 악한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은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형제, 자매, 가족, 부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며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깜빡했네요. 축복과 파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옆으로 손만 가볍게 뻗으셔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요. 간단하게 잠깐 피아노 반주 조금만 깔아주시면 간단하게 잠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소개만 하도록 할게요. 원준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띄엄띄엄 나왔던 친구들이기는 한데 우리 비대면 하기 전에 또 곧바로 아파서 잠깐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던 우리 김미 선생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가워요, 김 선생. 이제 안 아프시죠? 다 나으셨어요? 네. 그랬고요. 네. 다른 친구들, 선생님들 특히 오늘은 여기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면서 늘 언제나 수고해 주지만 예지쌤과 준현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지만 힘을 다해 찬양하는데 마스크 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찬양 동글과 그리고 준현이와 또 예지쌤 수고하셨다고 박수하고 환영하고 격려합시다. 네, 격려해야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러니까 격려 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잘 격려해 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쉬었지만 그래서 점점 작아지면서 줄어들면서 없어지면 돼요. 그렇지. 2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예배 드렸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 모임만으로 제한적이지만 다시 대면 예배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소모임이나 반모임, 공식적인 반소모임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예배 마치자마자 고생했다 쌩 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오신 담임쌤들, 담임쌤들 중에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면 되고 우리 부장쌤이랑 같이 피스팅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랑 잠깐 얼굴 비추시고 생존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 조심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조심스럽게 또 소모임 재개 논의를 검토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관용구로 설교 제목을 받아봤는데
오 마이 갓 하면 우리 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오 마이 갓 또 그냥 던지면 나오는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 사람이나 혹은 뭐 노래를 부른 가수 이런 걸로 세대가 결정된다면서요. 그죠? 오 마이 갓 우리 세대에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죠? 요즘 친구들은 여자아이들 생각할 것 같고, 예. 아이들 생각할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오마이갓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예, 그 사람. 그 중에도 오늘은 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를 넘어서서 드디어 그들의 아들 때인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주 익숙하고 자주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선생님, 왜 우리는 성경 말씀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운 이야기들 자꾸만 읽고 자꾸만 또 들어요? 식상하게스리. 다른 이야기도 들으면 안 돼요? 되죠. 한 번만 봐도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골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정말로 단기 기억에 있는 이야기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같은 이야기를 몇 번 듣고 까먹고 다시 들어야 된다고 하냐면 평균 9번 듣고 9번 까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정도에 들으면 그때는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술술술 이야기가 나오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면 너무 유치하잖아. 그것보다는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건요 단순히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그것보다 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끝나요? 이해하면 끝나요? 그걸로 시험 점수 많이 따면 장땡이에요? 시험 안 보잖아요 우리. 그쵸? TRDS이 시험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모델을 삼아서 선택하기도 하고 안 좋은 모델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가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지침서 길라잡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방에 이런 거 그쵸? 예, 전방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게 내 삶의 내 영역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런 거니까 야곱은 이렇게 해서 잘못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잘 살아가야지 라는 자기 고백이나 자기 결단으로 끝나는 것도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활용과 실천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퍼뜨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골자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 야곱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듣고 깨닫고 경험도 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초청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유까지 조금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할게요. 미안해요. 이 이야기 사실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요 야곱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 혼자서 들은 것까지 해서. 한 30번, 50번은 좋게 듣고 읽고 배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10대, 20대 때 들었을 때랑 30대가 돼서 들었을 때랑 그리고 30대 조금 넘어가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제 나이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이렇게 나이 든 척을 해요, 선생님들 제가. 그죠? 가소롭기 그지없죠? 어쨌든, 저쨌든 30대가 조금 더 넘어가서 40대가 되고 나서 보는 야곱의 말씀은 느낌이 또 달라요. 성경 말씀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10대, 20대 때는요, 야곱의 이야기와 창세기 이야기들은 저한테 그냥 신비롭기 그지없는 이야기였어요. 오, 하늘이 어떻게 열려?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야곱이 어떻게 봐? 그냥 뭐 마술사임? 막 이러고. 그리고 30대가 됐을 때 제가 저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을 최초로 꾸리고 났을 때의 창세기 얘기들은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아니, 하나님 섬긴다는 집이 저렇게 막장으로 살아도 돼? 아니, 엄마가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둘째를 아버지를 속이는 위증에 공범자로 그렇게 끌어들여? 그리고 삼촌집에 보내면 안 되지. 창세기는 그야말로 막장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나서 또 이 이야기를 읽으니 또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요,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들을 그러니까 그때에 받아들이게 되는 내가 계속 변해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내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고 또 배우고 또 나누기 위해 익혀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자고요. 지난주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우리 같이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보다도 조금 더 용감하고 기가 세 보이는 멋진 여성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었던 이름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미리 가지고 있어라,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이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고 나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아들들이 태어나요. 첫째가 잉해 하고 태어나는데 얘는 온몸이 붉고 털에 막 둘러싸여져 있어. 그런데 첫째를 쑥 하고 산파가 꺼내는데 하나가 더 딸려오네. 알고 보니까 둘째가 너만 나가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형을 따라 나와요. 이 발목을 붙잡은 자, 그 모습 그대로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 야곱이에요. 그의 형 에서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성전부터 야생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좀 놀기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무심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뭐 그냥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마이 라이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데 가나안 여인 세 사람과 혼인해서 그냥 그 땅에 묻혀 살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 눈에는 또 이렇게 좀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자식이라도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예쁘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참 아끼고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부르죠. 준비하라고 시켜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장막 너머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 빨리 달려가서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아빠를 닮았어요. 야곱도 나이 40줄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 집에서 살림꾼으로 있어. 자연스럽게 누구의 손에 더 많이 타게 돼요? 엄마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엄마 곁에서 엄마를 도울 줄 아는 섬세하고 여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버렸어요.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었고 자기 마음으로도 야곱이 더 끌리는 거야.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 엄마가 요리를 막 해주고 갑자기 양을 잡으면서 벗겨놓은 양 가죽을 야곱 팔에 막 씌우기 시작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잘 들어. 너 지금 빨리 아빠에게 들어가서 네 형인 척하고 형에게 주는 축복을 네가 받아 나와. 넌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네 형은 어떻게 돼서든 자기 살 길 찾을 거야. 근데 넌 도저히 내 눈에 밟혀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어. 큰 자가 작을 걸,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야곱아, 비록 지금 시작은 네가 나이 드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길 원한다. 엄마 리브가가 정말로 야곱을 아버지의 장막에 밀어놓고 아버지는 왔냐 축복 받아라 하고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줘버려요. 여러분 이때의 이 가부장 풍습은요 승자 독식이에요. 장자 독식. 첫 번째 아들이 그 집안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다 가져가 버리고 다 상속받아요. 형이 주는 만큼만, 형이 허락해 주는 만큼만 다른 권속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축복을 둘째 야곱이 빼앗아 갔어요. 뒤늦게 찾아온 형 에서는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죠.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저놈은 내 손에 죽는다.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피신시켜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형제 간에 사륙이 나게 생겼거든요. 얘를 어디로 도망쳐 보내지? 얘를 어디로 보내지? 지금까지 40년 정도 리브가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자기가 떠나왔던 친정이 생각나요. 친정을 떠나올 때까지도 잘 가. 그래 잘 살아. 눈물로 자기를 배웅했던 자기의 오빠 라반이 있는 땅. 그래 오빠한테 보내면 쟤 굶기진 않겠다. 참고로 스포일러 하자면 굶기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짓을 삼촌이 조카에게 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밤중에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도주하다시피 하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멀고 먼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게 돼요. 피신을 가다가 여러분 피신 가다 보니까 막 경치도 너무 좋고 여기 좋은 리조트도 있고 하니까 잠깐 쉬어갈까 하면서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사람이? 일단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죠?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뭔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거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예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그죠? 아무도 자기 안 쳐다보는데 계속 두리번거리게 돼.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광야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두리번 하면서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형이 보낸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을까? 광야 한가운데에 큰 바위 무덤 옆에 조그만 돌베개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쪼그려 누워서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의 야곱의 현재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찌질해요. 얼마나 쪽팔리기 짝이 없어요.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물론 형이 좀 멍청하긴 하지만 형이 좀 무지하긴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짓을 굳이 저질렀을까? 이런 후회 안 들었겠어요? 그러게 아버지는 좀 아무리 그래도 형제한테 좀 이렇게 좀 이퀄하게 잘 갈라주시지. 재산을 좀 잘 갈라주시고 안 그랬으면 이 사달이 안 날 거 아니야. 아버지 탓이야. 아니야 엄마 탓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탓은 무슨 엄마 탓이야.
못난 내 탓이지.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야곱도 잠이 들락말락 비몽사몽해졌던 그 시점에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광야 그 자리에 그대로 호련히 일어나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의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야곱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가 나의 집 벳엘이다. 베드는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우스 오브 갓이에요.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핏 잠을 깼는데 다시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있는, 많이 놀랐어? 네,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게 변했죠. 그는 도망자 신분이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죠. 이유는 뭐였어요? 어떻게든 자기 앞길을 꾸려가고 싶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봤던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사다리가 있었거든요. 야곱의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인생에서 어디서든 자기가 밟고 올라갈 만한 사다리를 구해와서 그 사다리를 놓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삶이었어요. 형을 밟고 올라가고 돈과 명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올라가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기가 받은 권력으로 사람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부터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까지 네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야곱의 자기 정체와 자기 존재감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의 사건들은 성경에 세세하고 누누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따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그날 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만났던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하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11조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런 의문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나?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인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경험조차도 사실은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공통적인 사건으로 공유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두고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죠. 왜요? 예배가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에서 막 일부러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파서 막 전하면서 그 내용들을 신기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었고 선포되어서 여러분이 주인공인 내용들을 꺼내서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 외에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들로만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 만남은 그건 좀 약간 임팩트가 별론데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고백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요. 만큼이나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가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후에 그는 자신의 삼촌이 있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운명의 여인도 만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신에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과 결혼하려면 돈인도 하나 없는 무일푼인 야곱이 혼인지참금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당시의 풍습은 2년, 길면 3년 정도 그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나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외삼촌 집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일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얘기해버려요.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완전히 얻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외삼촌 야곱의 둘째 딸이었어요.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해요. 혼인잔치 날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이랑 풍습이 약간 달라. 신랑이 먼저 도착해서 잔치를 하고 있으면 밤에 신부가 신랑 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잔치가 또 시작돼. 잔치가 한 3일, 일주일 막 이렇게 가. 첫날 야곱이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그날의 성취감이 컸겠어요. 야곱 진짜 고생만 하네. 한잔하게 내 잔도 받게 내 잔도 받게 하면서 인사 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방에 먼저 들어가 자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었던 삼촌이 자기 결혼식인 줄 알고 준비하고 있던 라헬 대신에 아무 일 없었던 첫째 딸 레아를 들어가 하고 그 방으로 들어보내요. 이름은 레아.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자고 있거든. 얼척이 없는 거죠. 삼촌한테 가서 막 따져요.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 안 했던가? 우리 집안 풍습은 첫째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둘째야. 7년 더 일하고 라헬이랑 결혼하던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결혼은 혼자 하나? 둘이 하지. 야곱방에 들어갔던 레아는 뭐 입에 테이프 막히고 손 뒤로 묶여서 들어갔나? 아니야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라헬과 처음 결혼식을 치르던 날 밤에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겠어요.
라헬,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라헬 사랑하오, 라헬 이리 오시오. 그때 레아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곱, 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왜 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 내가 99.9%의 확률로 추측해볼까?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어.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야곱은 투만 못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 다시 7년을 일해요.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맡고 6년을 더 삼촌을 위해 일한 후에야 삼촌과 떨어져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눈물겨운 재회가 이루어져요. 재회만 이루어지고 나면 야곱의 삶에 또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야곱이 거의 90살이 다 돼서 얻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 이름이 요셉이야. 근데 요셉이 눈치가 좀 있으면 괜찮겠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 형들이 11명 있는데 형들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10명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뺑기를 좀 많이 치거든? 아빠한테 일렀어. 형들이 너무 미운 거야. 게다가 요셉은 형들 내가 꾼 꿈이 있는데 나중에 형들이 다 나한테 저러더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녀. 형들이 들에서 야곱을 몰래 죽이기로 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가뒀다가 외국에 팔아버려요. 야곱의 인생이 기구해진 거야 둘째치고 여러분. 아니 요셉의 인생이 기구해진 거야 둘째치고 야곱은요 20년 동안 자기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 살면서 그 사이에 자기의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 자기가 말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1년 동안 잃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년이 된 아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왕 앞에 나가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130년 살아왔는데 쉽지 않은 빡센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빡센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돌아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길들이 있었더라도 돌아 굽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몸소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냐 여러분.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길을 터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내 성정과 나의 본성이 그분을 거스르려 할 때, 말씀을 거스르려 할 때마다 때로는 나를 꺾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일로 가야지 라고 하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 내가 힘써야 하는 부분이 없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은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는 본성들조차도 끌어잡아 하드캐리 하시며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빡세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은 그죠? 예, 야당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셨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야당의 정치인 중에 한 20여 년 전쯤에 활동을 하셨었고 얼마 전에 작곡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정치 인생이나 좀 과거사에 대한 발언도 좀 문제가 있었고 존경하는 부분 일절도 없는데 딱 한 부분 동의하는 분이 있어요. 윤석열 씨가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보수 정치인이 홍사덕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준 딱 하나의 인사이트는 이 책의 제목이에요. 지금 잠이 옵니까? 나라의 국운이 이 모양인데 지금 잠이 옵니까? 20년 전에 발간된 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응답했어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었네요. 그럼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를 이끌며 인도하여 가실 거기 때문에. 야곱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두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쳐간 외삼촌 집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또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여인도 만났어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고 회복할 부분은 회복하고, 사람 속이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를 일을 겪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곳곳에 요소마다 야곱이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려 할 때마다 그를 잡아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다그치시며 길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하게 하셨죠.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시점부터 사실은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 앞에는 문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장밋빛일 거야 가 아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선하신 계획, 그 말씀 앞에 나도 잘 따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묻고 돌아봐야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바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는지 묻고 이유를 풀어야 해.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야곱의 말씀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도 좋아요. 야곱이 그냥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는 내용을 반토막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한 삶을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노력이요. 청년 시절에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길들여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배 모임으로만 모이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의 삶에 관여하시며 때로는 그의 악한 본성을 꺾어내기도 하시고 굽이굽이쳐 흐르는 물줄기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시절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이 시절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과 의미가 있는 줄을 믿어요. 그러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서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현아? 환경이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위원은 주연이 친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기도 하고 축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헌금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쓰임대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주 한 주 어려움 속에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력, 믿음, 그리고 체력, 그리고 지혜와 지력까지도 채워주셔서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 잘 채워가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 청소년들 사순절 말씀 묵상에 참여하며 그들의 믿음도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을 뿐,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 사랑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사순절 말씀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무려 2주 만에 내년 모임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 3월 생일자 시상도 같이 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우리 박정현이 은형이만 오고 정현이 안 왔어요? 정현이 아파요? 아프진 않아요? 집에 가서 전해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빼고 하나만 전해주지 마시고. 자, 대리시상 우리 박정현의 친언니 박은영 양에게 대리시상합니다. 여기 녹화됐거든요. 네, 확인. 네. 오늘 동글 모임은 없어요. 동글 모임은 다음 주부터 재개 예정이고요. 대신에 우리 이디어 동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순절 프로그램만 안전수칙 지켜서 담당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선생님들이 또 약간 대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선생님들 얼굴 잠깐 확인하시고 교제하시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잘 생활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 생활, 학원 생활도 안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의연하게 잘 마치시고 다음 주 모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